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6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9장 21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는 고백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또 위로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욥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요, 친구들에 대한 동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그러죠? 하나님처럼 자기를 핍박하지 말 것을 지금 친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욥의 호소를 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일방적인 그런 욥에게 공격을 퍼부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욥의 친구들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길을 그들은 단숨에 달려왔는데요. 그것은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원래 목적은 욥을 위로하고 조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이 원래 생각했던 목적과 본분은 다 뒤로 하고 지금 결국 욥을 핍박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에 빠져서 그들은 자신의 온 목적을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욥에게는 위로받을 만한 그러한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가 욥의 친구들이었는데 그들마저도 욥을 위로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욥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듣고 힘을 우리가 받기도 하는데요. 궁극적인 것은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떠한 그 판단과 선입견에 갇히면 진실을 못 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상황을 정확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섰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섰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면 뒷부분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여기 치셨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손을 대고 만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자기를 치시되 이렇게 심하게 내리친 건 아니고 미세한 힘으로 자신을 치셨다. 지금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살짝 스쳤을 뿐인데 이 욥의 인생이 송두리째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고 형통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훅 한번 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는 참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욥처럼 이렇게 어떠한 심판과 고난의 손이 되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그 손이 축복과 구원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어떻게 믿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욥처럼 고난을 주는 손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손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23절, 24절은 원래 욥이 지금 자신의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들,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이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내 삶의 흔적들을 기록하시고 이것을 감찰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여기 보니까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영원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욥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러한 바램, 이러한 소원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삶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의 삶으로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조차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기록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것이 여러분 축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죠.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흔적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흔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과 행동, 내 생각까지도 일일이 다 기록하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활을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나중에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아찔한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고 자꾸 뒤돌아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 대속자, 이거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구속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 이런 뜻이 동일한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한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이러한 존재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비록 어떤 이유에서든지 침묵하시는지 몰라도 지금은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으로 언젠가는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하나님의 위로함, 이것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이런 구속자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때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고 오해받고 힘듦이 있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밝혀주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쫓고 나를 믿음으로 따랐던,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했던 그러한 자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대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날에는 이 사단과 그 하수인에 대한 복수,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속자와 관련해서 25절에 보시면요,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선다는 것이 바로 법정에 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진실성을 밝혀주시고 변호해 주실 것이다, 법정에서 분명히 중보해 주실 것이다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모든 결론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이러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염려, 분노, 아픔 모든 것 고스란히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욥이 부활을 확신했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사실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욥은 단지 세상적인 의미의 회복이나 구원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세의 구원과 회복,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현재에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높은 차원의 구원, 현재의 문제만 해결하고 어려움만 해결하는 이런 낮은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또 내세적인 분명한 구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끈히 이 땅에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말하는 축복과 구원의 본질은요, 내세적인 바로 영원한 세계고 영적인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복과 또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 이 땅에서 잠시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든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영생하는 생명과 함께 누리는 복,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잠시 왔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세계의 복은 말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보면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의 것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특별히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가운데 현재 이 땅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욥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지식,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행위로 온전하게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논쟁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의 일에 간섭하시고 억울한 자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복수자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 하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요, 영적인 지식, 믿음의 지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지식이 있는 욥의 고백 가운데 그가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과 좌절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는 정말 나의 대속자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이러한 고백, 정말 믿음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가 정말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 2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 가지로 그가 또 불안한 심정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의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의 능력으로까지 나타내느냐?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반석 위에 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의 모든 것이 완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러분 여기 이 초조하다라는 거, 마음이 초조하다는 거, 여러분 마음은 이 당시 신장이나 쓸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모든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머리가 아니라 이 마음,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러 가지 내장에 있는 장부를 통해서 어떤 사고나 생각이 결정된다. 이렇게 그 당시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내 내장이 비틀려진 그 아픔처럼 남에게 있는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아파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육체의 질병과 큰 고난의 인생을 속히 끝내고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는 영원한 내세의 삶, 이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욥에 임한 고난은 욥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죠. 비록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욥은 범했지만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재림의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점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러한 눈의 시선이 가다가 이젠 점점 영혼에 관한 그러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더욱 눈여겨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만족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영적인 믿음을 만족하며 사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온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마음을 뺏길수록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로 살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이런 초조한 마음,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 있습니까? 하는 것들,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공의로 심판해 주실 살아계신 구속자. 여러분, 오늘 토요일 날짜인데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갖는 중보 기도의 시간이 오후 7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응답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인데요. 썸머 타임이죠. 한 시간이 빨랐는데 이제 다시 정상적인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평상시보다 1시간 늦게 교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새벽 예배를 현장 본당에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